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47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47번째. 오늘은 주 앞에서 누가 큰 자인가? 주 앞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두 번째여서인지 이전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버려짐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제자들의 생각이지만, 그리고 곧 나라를 세우게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버려짐을 당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이 심리적으로 있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을 따지라고 한다면 바로 이 버림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배신당했다라고 하면서 그 상처 때문에 크게 아파하는 것을 보게 되곤 하죠. 버림당한다는 것은 그 느낌만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버림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버림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죄와 무관한 분이신데 대신 죄를 뒤집어 쓰므로 버림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즉 하나님이신데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천지의 주권자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대신 뒤집어 쓰시고 인간들의 재판장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심판을 받아 죄인이라는 확정을 받고, 그래서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왜 이런,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억울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왜 이런 억울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버림받음, 죽임당함은 배신자요, 반역자요, 원수인 누굽니까? 우리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확증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게 되는데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봅시다. 본문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날새라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마감이 되고 최종 목적지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준비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공개적으로 일하시지 않고 조용히 긴밀하게 제자들과 긴밀한 시간을 갖고자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과만 시간을 갖고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제자 훈련에 이제 집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만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 이 제자가 이제 나중에 성도가 되는데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유익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제자들에게만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는 후에 그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증언하도록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이 말 무지하게 많이 반복하고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건데, 복음은 첫째,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을 믿고 증언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떤 탁월하고 특별한 능력을 보여줘서 너 정말 괜찮은 아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적 존재로 택함을 받아서 신의 반열로 올라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높은 차원의 자기 비움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만인의 본이 되고 만인의 스승이 되어서,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SNS에 친구가 올린 글을 하나 봤는데 이런 글을 올렸어요. 기독교 방송에서 한 목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다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그의 주장이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던 것만 믿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알고 오늘 그 말씀에, 그 뜻에 따라야 된다. 그래야 제대로 된 신자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드는 예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떤 의도로 말했을까요? 불로소득은 나쁘다라는 거죠. 또 가난한 자의 재산을 빼앗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식의 예들을 몇 가지 쭉 나열하는데 결국 동일한 맥락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통치 방식이라는 건데, 그걸 따르는 게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통상 이런 것을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죠. 자유주의 신학. 근데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신학은 좋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답 중에 하나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냥 덕스럽게 이야기해서 자유주의 신학이지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이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좋은 스승이나 롤 모델로 보고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동을 따르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오늘날 이런 가짜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곳에서까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두 가지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어야 복음이 되는데, 두 번째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손에 버림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나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여 죄를 속량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 이 두 요소가 온전히 하나로 선포될 때 그것이 복음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버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즉 성도, 즉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 중에 핵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버림당하심,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아직 제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제자들은요, 육신적인 원리와 육신적인 본능을 따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다. 첫 번째도 그랬고 지금 두 번째도 그렇고 세 번째도 죽으신다. 그리고 부활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분명히 부활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부활에 대한 얘기는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뭐? 죽으신다고? 아니 왜? 이 앞에 말만 듣고 급발진한다고 하죠. 요즘. 급발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도 죽음? 무슨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 말이 실제가 될까봐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묻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죽는 메시아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면서 우리의 임금 삼자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죽으신다?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임재를 이루기 전까지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묻기도 두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배신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버림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서 사망 권세를 멸하고 승리할 것이다라는 복음의 정수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자, 제자들은 육신적인 원리와 육신의 본능을 따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실체가 그 제자들, 그 죄인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으로 오는 동안에 아마도 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묵으시던 거처로 돌아왔어요.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묵으시던 거처로 돌아오자 곧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들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길에서 큰 소리 나던데 뭐 때문에 다툰 거였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온 정성을 다해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대속의 죽으심이라는 그 신령하고 경이로운 가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은 알지 못한 채 그저 누가 크냐로 서로 논쟁했다는 겁니다. 말다툼했대요. 예수님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다. 그럼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면 그때 누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게 맞겠냐? 네가 우의정하냐? 내가 우의정하냐? 네가 좌의정해라. 내가 우의정한다. 이런 걸로 논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은요, 인간의 죄성, 육신적인 사고와 본성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산 아래의 모습, 죄악된 세상의 모습 그 자체인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이 싸움을 벌이는데 인생을 바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바치고 있어요. 세상을 보면 누군가는 더 크고 누군가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뭐 여기에는 그렇게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신 분들, 좀 큰 자리로 큰 존재가 되어 보신 분들이 혹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바라보면 그게 결판이 나던가요? 이 사람이 제일 크다, 이 사람이 제일 높다, 이렇게 결판이 나던가요? 그러지 않죠. 이 땅에서는 그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투쟁하는 겁니다. 그 올라선 사람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전긍긍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 야구에, 저는 별로 야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한국 야구의 상징 가장 대표하는 선수가 있다면 누구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각자 한 사람씩 다양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야구의 대표적인 야구 선수를 들라고 하면 저는 박찬호를 얘기합니다. 박찬호. LA 다저스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힘들 때 LA 다저스에서 선전하는 것을 통해서 국가적인 그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박찬호가 이제 은퇴한 지도 꽤 돼서 요즘은 투머치 토커라는 그 새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 많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그런 박찬호가 메이저리그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기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박찬호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메이저리그 아시아 투수 최다승이라는 메이저리그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124승, 선발 투수로 124승이라는 최다승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투수예요. 그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박찬호를 최고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 역적처럼 취급하건 그런 인생의 업앤다운이 있었던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돈도 많이 벌었겠다, 이제 그만해도 될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끝까지 버티면서 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끝까지 견딘 목적이 하나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시아 최다승 투수가 되는 기록을 세우는 것. 이게 그 사람의 목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124승. 그 노모 히데오라는 선수가 123승이었는데 124승을 했습니다. 약간 얻어먹기식으로 뭐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124승이 되자 은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은퇴를 했는데, 또 은퇴하고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한 2년 동안 무료 봉사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은퇴하고 나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아시아 최다승 투수라는 기록도 가지고 있고 훌륭하십니다 막 하니까 박찬호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얘기를 꺼낸 겁니다. 네, 124승이라는 기록을 세워서 자기가 너무 기쁘다, 만족스럽다, 영광스럽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 124승 투수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막 그 부상에도 견뎌내고 이겨냈는데, 되고 나니 처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 누군가 곧 무너뜨리겠지, 금방 없어지겠지. 되게 허무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직 좀 젊을 때라 전혀 뜻밖의 얘기, 저런 얘기, 자기 어깨에 힘도 주고 그래도 아시아 중에 내가 최고 투수였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이 기록이라는 게 아무 의미 없더라고요. 언젠가 곧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갑자기 그 분위기가 조금 싸해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기록이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긴 합니다. 아마 올해 깨질 거다, 그 다르비슈라는 투수 때문에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다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겁니다. 최고의 자리, 그래도 아시아인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 봤더니 아무 의미 없구나. 누군가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가 버리면 끝이구나. 예. 끝없는 투쟁인데 그 투쟁의 의미가 없더라. 최고에 올라간 사람이 할 수 있는 소리가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 중심의 세계를 가지고 꿈과 소원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그 최고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래서 어떤 일련의 성취를 이룩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끝은 허무하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누군가 더 큰 사람, 더 높은 사람이 또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무 의미 없다. 얼마나 허탄하고 허망한 이야기입니까?
단지 야구를 비유로 들었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저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크게 그거 하나 가져보겠다고. 뭐 요새 젊은이들은 명품백 하나 가져보겠다고. 그 수단과 방법, 명품차 가져보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데 그러다 그 끝은 의미 없더라. 허무하더라. 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끝에 올라감으로 그 인생에 그게 의미 없다, 허무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유익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되돌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들의 그 허무한 그 종착지를 위해서 그래서 누가 왔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의 길로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가 더 큰 지위를 가지는지를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권력과 명예와 영광과 욕망을 추구하는 그 인간의 본성 그대로의 모습대로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크고 지위가 높은 것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업적이나 높은 기록이나 많은 선행을 쌓았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앉으사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이제 진지한 이야기를, 깊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앉으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세상 권세와 육신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더 크고 높은 곳으로 가야, 그래야 최소한 내가 안전해지고 또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것인데,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린 그다지 어색하지 않죠. 놀랍지 않은 이야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크고 높은 자리로 가라, 고지를 점령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끝으로 가고 낮은 데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섬기는 인생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죠. 더 크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가 아니라 끝으로 가라. 거기 가서 섬기는 인생 되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예수와 연합한 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가능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권자로 믿고 고백하며 내게 영생 주신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크냐 높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무사람의 끝이 되느냐, 누가 더 섬기는 인생이 되느냐, 이걸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고요.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성도는요, 이게 진짜로 큰 인생이 된다는 걸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 은혜 나눔 시간에 모 권사님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동생 빚값 받기 위해서 대출 받아서 돈 빌려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생명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겁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가장 높고 큰 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는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요 통치하시는 분, 교회의 주인이요 다스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친히 오셔서 흉악한 죄인들을 대신하여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섬김을 이루어 주셨어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가 공존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사실은 꽤 많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원리가 교회를 집어삼키고 장악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참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범람한다고 해서, 그런 교회가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 교회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저 정도면 괜찮은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욱 복음만 붙들고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이 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이 지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이 지배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에 계신 분이시나, 그러나 그것을 잠시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섬겨주셨어요. 주님이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교회는 그 섬김을 통해 탄생한 주님의 공동체요, 주님의 몸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인데 손이나 발이 혹은 이렇게 나는 손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불평불만하며 싸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건 무의미한 싸움이죠. 각자가 자기의 기능에 맞추어 최선을 행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더 아껴야죠. 그래, 그럼 내가 한 번 더 할게. 제가 이런 얘기 한 번 해도 될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몸이 좀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 때문에 저희 집에 제 옆에서 주무시는 분이 몸을 더 많이 쓰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여기가 너무 기능이 약간 저하됐나 봐. 그래서 여기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이렇게 도와드릴, 뭐 무거운 거 있으면 기다려 내가 가서 할게 막 이렇게 하는데, 또 제가 지난번 수련회 가서 여기 가서 또 바보 같은 짓을 해가지고 여기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낑낑대니까 그동안 제가 좀 같이 다시 했는데 낑낑대는 바람에 못하게 됐어요. 이제 또 안 좋아하신 거예요. 또 안 좋아하신 거예요. 그게 막 마음이 아픈 거죠, 서로. 그런데 주의 백성이 아니고 주의 사랑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내 옆구리가 더 중요하고, 그쪽에서는 지금 내 여기 팔의 인대가 더 중요하고, 서로 내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면 내 이익만 챙기고 내 이익만 따지고 싸우게 되겠죠. 저를 지금 높이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의 생명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그런 것이 무의미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더 사랑하냐? 내가 더 섬기겠다. 내가 더 아끼겠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게 몸 전체를 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몸이 아픈데 저를 챙겨준 이유가 뭐예요? 그게 우리 가정을 튼튼하게 만들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든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사랑에서부터 알고 있는 거죠. 저 역시도 그래서 더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고, 제가 성도들을 더 섬기겠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서로 더 아끼고 서로 더 존중하고 서로 더 섬기는 모습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인간 그 누구도 내어놓을 수 없는 섬김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하나라는 건 싸울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툼이 일어난다? 분쟁이 일어난다? 그럼 그게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건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인 겁니다. 예수가 머리이신 예수가 주인이실 때 조화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왜요? 이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생명의 은혜와 믿음의 능력을 더 부어달라고 간구합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교회는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와서 쉼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조건 없이 영접받고 섬김을 받음으로 새 힘을 얻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깨닫고 생명과 사랑의 힘을 얻은 자라면, 복음의 능력을 더욱 얻은 자라면 그 힘을 가지고 더욱 낮은 마음을 품으며 더욱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여러분, 그게 큰 자입니다. 그게 진짜 큰 자예요. 그리고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천국 가면 그것이 완전히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아직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이 땅에서부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점 이루어 나갑시다. 그래서 훗날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과 섬김을 영원히 한없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땅에서 제자들도 길에서 누가 더 크냐로 서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도 그런 지위와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게 아니라면 복음의 깨달음 안에서 생명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며 다른 약하고 어린 영혼들을 섬기는 그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의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모하며 낮고 겸비된 자세로 섬김의 길을 추구한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라는 것은 그저 성경 많이 읽고 성경 많이 안다, 진리에 관한 지식들, 이론들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물론 그런 걸 많이 아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는 것 자체로 충분한 게 아닌 겁니다. 정말 성경을 많이 알고 진리에 관한 지식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충만한 성도라면 그 증거는 뭡니까?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섬기는 모습. 값없이, 조건 없이 사랑과 희생으로 섬겨주신 예수님의 그 섬김과 그 마음, 그 낮은 길을, 그 낮은 자세로 그 낮은 길을 가게 된다라고요. 그게 진짜 충만한 성도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조건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에게 버림을 당하게 되셨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주 안에서 즐거이 포기하며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큰 것이고 높은 것이고 그리고 그게 부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죠. 주 안에서 나 같은 인생이 용납받았을 뿐 아니라 영원히 무한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섬기고 즐거이 버리는 참되고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섬기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이 가르치는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적 삶입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 어린아이 이 내용 때문에 많은 오해가 되고 있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를테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천국 간다. 이런 1차원적인 해석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파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전제로 유아 세례를 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아 세례는 아이는 아직 뭐 죄진 것도 없고 깨끗하니까, 그러니까 세례를 향하면 그게 무조건 구원의 조건과 자격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 자격이 된다, 이런 생각, 이게 카톨릭적인 사고인데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세례했기 때문에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를 행하는 것은 세례가 구원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언약 안에서 그 부모가 내가 주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에게 세례를 준다는 건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로 살고 있으니 나도 이 아이에게 그 은혜를 전수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며 키우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서원의 의미로 드리는 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은 입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례 교육의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게 되죠. 유아 세례든 어른 세례든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확증하고, 그리고 그래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나 천국의 조건이 될 수 없어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린 아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어린 아이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아이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지금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맥락은요, 지난 시간부터 그런 표현을 많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리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의 맥락은 이제 예루살렘을 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려지심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넘겨짐을 당한다. 배신을 통해서 버려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그런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를 품으시니까 우리 그런 사파들 그림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더 오해하게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를 품으시니까 뭔가 막연하게 되게 따뜻하고 훈훈한 그런 상황처럼 여겨지기 쉬운데, 그런데 사실은요, 그 내용의 이면을 보면 굉장히 조금은 아프고 슬픈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어린 아이라는 것이요, 사실은요, 이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게 미국에서 비슷한 걸 따갖고 와서 한 거긴 하지만, 일제시대 때 어린아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1800년대쯤에 어린아이이 생겼는데, 어린아이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이미 저희 세대쯤부터는요, 어린아이는 부모님한테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혹은 친인척들한테 선물 받는 날, 저 때도 사실은 그런 이미지가 이미 컸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이 생긴 이유는요, 이 연소자를 어린이, 하나의 주체적인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자는 의미가 담긴 겁니다. 어린이라는 그 단어가 그때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자, 예우하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긴 게 어린이날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때까지는. 어린날까지 가지 않아도요, 역사를 조금만 알아보면요, 1800년대 조선은 그때가 진짜 헬조선이죠. 요즘 헬조선 이런 말 하는데, 남존여비 사상 가운데에서 성인 남자를 제외한 그 힘없고 연약한 어린 아이와 노인들이나 여자들은 다 비참한 인격이라는 단어가 없는 비참한 존재였어요. 그런 중에 특히 어린 아이들은요, 버려지기 일쑤였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어린이가 지금 왕이야. 이제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부정적인 얘기 말고 얼마나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자, 그러나 어린 아이라고 하면 버리고 유기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우리 역사 기록이 많이 소실됐지만 이 땅에서도요, 서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어린아이를, 저 집 아이를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반사이던 시절, 그런 비참한 시절, 안타까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품은 것은요,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지는 존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픈 이야기죠. 예수님은 이 땅에 볼품없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로 해서 이 육신적인 원리와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약한 어린 아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버려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아시면서도 그 길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덤덤하게 그 길을 가시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요라고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연한 순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상징물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버려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를 영접하듯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여 구원의 반열에 참된 생명의 길로 들어서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주와 함께 생명 안에서 참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천대받고 버림받게 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온전히 순종해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다른 어떤 조건 없이 우리를 주의 백성, 주의 자녀로 영접하여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시는 참된 복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